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은혜요 능력이요 지혜요 은총이요 축복이요 응답이요 치유이니 이 시간도 생명의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화답해야 될 여러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멘이에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 아멘은 나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소리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함으로 여러분 말씀에 아멘의 은총과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 1절부터 수신자 데오빌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이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의 하반절을 보면은 지금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상반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증거했던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물론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성취로 봅니다. 그런데 그 신학의 성취와 이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 부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약속하시는 또 하나의 약속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의 시작이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에 성취받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도들의 행적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타나신 증거에 대해서 증거했고요.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육적 요소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또 계셨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떠나지 말고 여기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실 때 부활하신 예수 옆에 나와가지고 이 제자들이 물어본 게 뭐예요?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이제는 다 폭망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또 이 로마를 다 점령하고 진짜 왕으로 되십니까?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속에서 날마다 죽어야 될 것이 바로 육적 요소구나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상기시키면서 정말 성령의 능력 힘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이기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8절 말씀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8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중심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1장 8절이거든요. 1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의 응답이 뭐였어요? 이 제자들이 물어본 응답이, 야 너희 알 바 아냐?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고 이르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디나미스라는 단어. 이 말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의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강력한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힘, 능력, 또 하나는 할 수 있어, 막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가 아닙니다. 육적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 하나님의 담대함,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내가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성령이지 내가 아니에요. 예, 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라는 말이, 이게 받고라는 말의 의미가, 그래 내가 내 속에서 있는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 하신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내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지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라고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정답인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잘못하면 교만이고 자만이고 내가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요. 그 다음에 목적이 사도행전의 목적이에요. 사도행전의 행적이 목적이 예루살렘, 근접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잖아, 약속이잖아. 그 다음에 유대 민족에게,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더 땅끝까지를 전포갈적인 것을 말하고 계시거든요. 전포갈적인 것을. 그러니까 너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 주신 힘을 통해서 감당하라, 사명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이 체험받으면요, 여러분 성령이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체험되면, 여러분 성령은요 그 뜨거운 마무리는 정말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하게 돼 있어요. 예. 육적 소욕은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면 우리의 육적인 소욕이 절제가 되게 돼 있고 이기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사라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5장 통해서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마지막 6장 말하기 전에 5장에서 바울 사도의 중점적인 이 권면의 말씀, 오직 너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으로 마치지 말라고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그 임재하심의 그 이유를 말하고 있거든요. 16절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뭘로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되면 정말 통치 때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알 바 아니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말하는 말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5절에서 물로 세례를 받지 않고 이제는 후에 오신 이로 말하면 뭘 받으리라?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그 임재,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약속을 이루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구분적인 요소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개요에서 구분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 그러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부분은 어디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의 역사예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어디예요? 유대인들에게 관한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의 역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라는 것. 그 다음에 뭐가 되리라? 증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마르티스라는, 증인은 마르티스라는 말. 이것은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증인인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순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각오를 다해서 증인이 되어라. 내가 죽을 각오를 다해서 뭐의 증인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장 9절로 갑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리라. 그들이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이건 뭐예요? 확실한 증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는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은요 그들은 보는 거예요. 지금 500명의 그 무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을 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성취예요. 왜? 살아나실 때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모습, 사실요 안복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래 다 보자. 그리고 뭐 달리 너희는 들어가. 저녁 늦은 새벽 시간에 예를 들면 그 잠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고 올라가신다 이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혼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제자들이 보는데 하늘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쳐다보고 있어요. 이 자세히라는 말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이런 말은 주의 깊게 응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깊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11절에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제가 한 500명의 무리가 보고 있어요. 500명의 무리가. 그러니까 지금 그 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천사가 너희 가운데 올려가신 너희가 하늘 쳐다보고 있어. 이 말은 우와 막 이렇게 와 대단하시다. 아마 우리도 그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막 이러고만 있을 거 아닙니까? 와 막 이런 감탄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올라가시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그 모습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의 약속의 성취거든요.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구름 타고 지금 내려오신 보고, 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에 이미 지난 건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지금 이렇게 나중에 내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너희도 또 보게 돼. 이것이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예,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계시록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록에도 지금 구름 탑시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모습대로 내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너희 왜 나만 쳐다보고 있어? 내가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올 거야. 여러분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우리는 만약에 이들은 아마 이들 중에 본 자도 있고요, 보지 못한 자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정말 지금 우리는 못 봤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증거된 것을 봤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장에서 중요장이 뭐예요? 자, 지금 기록이 쓰셨고 그 다음에 이루셨던 약속을 성취하고 계셔요. 그리고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약 500명 중에서 확증하고 올라가죠. 그 확증하고 올라간 약속에 주신 뭐예요? 성령이 임재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세 가지를 이루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사모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함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사모하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여러분 일어나가는 여러분 되시를 지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주 안 부르시고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 한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